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 어릴 적에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삼촌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통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기타를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한참 대학생들 사이에 통기타가 유행하던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스트로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요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가시리라고 아세요? 가시리. 예.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옛날 고려 민요를 이렇게 했던 곡인데 참 가사도 어렵고 그래서 전혀 그 곡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장 쉽다고 코드 짚기 가장 쉽다고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A 마이너 짚고 G7 G 짚고 이렇게 두 개만 코드 딱 두 개인데 G도 밑에 한 줄만 딱 짚으면 되거든요. 위에는 안 짚고. 그래서 그걸 막 저의 인생의 첫 곡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치면서 그 통기타 가요집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지금 유행했던 곡들, 그 다음에 코드표 있고 또 스트로크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기타를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치다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이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팝송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고2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면 찬양이 많이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통기타로 중고등부 찬양은 거의 통기타 하나로 다 커버를 합니다. 좀 상황이 괜찮으면 통기타에 마이크 하나 대주고 이렇게 마이크 없으면 통기타 양쪽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두 명이서 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거의 통기타로 커버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통기타 하나 있으면 친구들 3명, 4명 모이면 또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다 찬양하고 그렇게 막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포항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대구에서 대구 대도시에서 포항의 소도시로 이렇게 대구에 있는 찬미선교단이 집회를 오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는 풀밴드로 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디사이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흔하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거 귀한 줄 전혀 모릅니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신디사이저는 꿈의 악기였습니다. 꿈의 악기.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기다가 드럼, 베이스, 신디 이렇게 이제 하면 밴드가 구성되고 싱어들이 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제 눈에는 마치 천상의 모습처럼,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그때 저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대구로 학교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 찬미선교단에 찾아가서 입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훈련받고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경남 지역, 조금 더 멀리 가면 전라도, 광주, 전주 이렇게까지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참여하고 찬양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199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될 때는 큰 교회들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커도 요즘은 다 이런 스피커로 뭐 밴드 음악을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설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피커들이 자그마한 스피커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부여서 동부교회에서 집회할 때에도 대구의 동부교회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때에도 밴드를 하려면 항상 스피커를 설치를 했습니다. 큰 스피커를.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이 한국의 각 교회마다 정말 찬양이 부흥되어 일어나고 또 찬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부흥되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참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이 비전을 그때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9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를 원했고 주님 기뻐하신 사역을 원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지? 하는 데 대한 많은 생각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릴 적에 젊었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 좀 더 세련된 음악, 또 완성도 있는 음악, 그런 편곡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이게 성도들 찬양하는데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팀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은혜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찬양 집회 그런 집회가 있다면 거기에 한 번 참석한 성도가 그 한 번의 집회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한 번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번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결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사람이 영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좋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점점 삶의 변화가 쌓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성숙한 영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예배가 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또 신앙의 훈련과 또 성도님들의 헌신,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되어질 때 이런 요소들이 갖춰질 때 그 교회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온도,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얼마나 뜨겁게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 온도는 교회의 건강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그걸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그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인가 성숙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개인교회 오셔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영적인 정도를 가늠을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사운드가 빵빵하고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중에 나타나는 예배의 온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의 나의 영적인 온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임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하는데 1절하고 이제 2절하고 후렴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우리 몇 번 할까요? 잘 모르시죠? 너무 은혜스러워서 잘 모르시죠? 그냥 세 번을 합니다. 세 번. 근데 어떤 분은 그거 꼭 세 번 해야 됩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넘어갈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자, 그런 마음하고 세 번을 불렀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정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성도의 온도가 더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것은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번씩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설교 후에도 부르고. 근데 이제 한 번씩 타이밍을 잘못 잡으셔가지고 곡 분위기는 다 끝나가는데 목사님 다시 1절 한번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마음에 있는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비록 이게 매끄럽게 타이밍은 못 잡지만 그래도 다 끝나가지만 다시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막 이게 잘 가다가 매끄럽게 맞춰야 되고 확 올라가서 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도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영성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외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교회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그냥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들을 보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진다고 하는 또 그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과 그 뒤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요인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어디 교회 가서 그 예배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요 이제 18절 말씀 좀 띄워 주십시오. 두 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게 딱 대조되는 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바탕에 깔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물리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화답하고 찬송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성결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내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서로 상극이 돼야 됩니다. 상극이 됩니다. 세상 것을 즐기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예배 때 은혜는 많이 받고 싶고, 또 세상 나가면 좀 술도 마시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어. 이렇게. 뭔데? 당신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내가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김 대리도 너무 사랑해. 그 순간 머리털 다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회사 가보니까 이 김 대리도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실제로 아까 제가 비유로 말했지만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김 대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되게 사랑하면 한 사람은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령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 찬양하는데 집중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꼭 보면 세상에 뭔가 빠져서 세상의 것을 즐기고 왔습니다. 아직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영적인 데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네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노력할 때 성령 충만으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데, 첫 번째,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1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축하며. 네, 그 뒤에 넘어갔습니다.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 시, 이것은 옛날에 그 구약 시편, 그런 어떤 고백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런 시편, 찬양 같은 것들이고, 찬송은 영광송,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신령한 노래들, 영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답하며 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한 분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대해서 그 옆에 분이 같이 따라해 주면서 반응하고 같이, 서로가 같이 마음을 교감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막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막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팔짱 끼고 탁 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한번 구경하는, 이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찬양을 막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한둘 하면 같이 따라하면서 그래 맞아, 은혜롭지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는, 이것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찬양하면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다 공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중찬할 때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영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흐름에 같이 동참을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참 뜨겁고 은혜로운데 혹시 여러분 옆에 쌩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은 이 영적인 은혜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이 지금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심령이 많이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 같이 찬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이 예배 중에 그런 심령들 또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서로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화답하십시오. 함께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같은 마음을 열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 심령으로, 이번에는 아까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번에는 주께 노래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좋은데, 뭐 찬양할 때 서로는 좋고 마음도 맞추고 화음도 좋고 막 즐거운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찬양입니다. 인간적으로. 찬양도 밴드가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막 신나서 막 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신나요. 음악이 좋고 잘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고 할 때에도 이 찬양이 반드시 어우러져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쌓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잘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속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관계들이 서로 원만하게 잘 말들을 서로 받아주고 또 권면하고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열린 마음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잘 수긍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들이,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더 성숙하고 풍성할 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예배가 충만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계 또한 원만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시기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바라보고 서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그 앞에 딱 따라붙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분의 행동, 말투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이 옳다면,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수준이 정말 풍성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하고 한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못한다면 아직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어린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나를 향한 말들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열매 드리면서도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대형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가 풍성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가 대형교회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의 온도가 이 대형교회의 예배 온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셔서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나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옆에 사람들까지도 같이 깨워가는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 세력들이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교회에 갈라진 문제들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문제가 내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치유해 가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지고 만져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열심히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고, 또 초신자들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예배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비전을 품고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대원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 건강하면서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대원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